우리는 이제 지난 본문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율법이나 예언자, 즉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셨고요. 하나님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것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큰 뜻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착한 행실로 구체화되는 더 나은 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펼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내세우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모두 6개의 율법 규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말씀들을 6개의 대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텐데 사실은 대조라기보다는 좀 심화에 가깝습니다만 어쨌든 모두 6개의 대조를 3개씩 나누어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개의 대조가 5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들이 공통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 너희는 들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다. 라고 이제 율법과 혹은 그 율법을 들었던 옛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6개 중에 첫 번째와 네 번째에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구절이 또 추가됨으로써 이 6개를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나누죠.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시고 또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대조의 말씀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너희는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율법의 규정이 등장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등장한 후에 예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하여 옛사람들이 들었던 율법의 계명을 더 엄중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더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주체인 자신을 더욱 강조하시면서 나는 말한다 라는 주격 표현을 거듭해서 사용하신 것도 특징적인데 사실 우리말에서는 나는이 한 번 이제 등장합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문장의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한 번 등장하지만 헬라어 용법으로는 사실은 이 주어를 동사에다가 집어넣어서 말할 수도 있는 게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주격, 명사, 대명사가 없어도 동사만으로 주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헬라어인데 이 문장에는 주어를 나타내는 대명사와 그리고 그 동사 속에 등장해 있는 주어적 표현이 2번 중복해서 등장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좀 어색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강조이기도 하고 이 말을 발설하는 주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6개 중에 오늘 먼저 앞서 앞에 있는 3개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분노에 대한 교훈인데요. 21절에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라는 것이죠. 그 아마도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한 계명을 인용하신 것일 텐데 십계명 자체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계명만 나오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이라면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은 그 계명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십계명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21장 1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살인이 의도적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구분해서 기소라는 내용들이 이제 그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아무리 뭐 수사기법이 첨단으로 발달하고 여러 가지 뭡니까 막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살인의 최종적인 의도성을 가려내는 작업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죠. 살인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작은 원인으로부터 시작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고,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지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라면 저는 지옥불에 100번, 1000번도 더 들어갔어야 해요. 이 바보라는 말이 입에 달려가지고요. 네. 저 말고 저희 식구 5명이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서 이 말이 입에 달려가지고 지옥불에 몇 번 셀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걸 모르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아니셨겠죠. 물론 그렇다고 야 이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 또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도 안 될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말에는 실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본의가 드러나기 마련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것이 설령 진짜 내뱉은 말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마저 놓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유추를 해낸 생각인데,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요 윤리적 완전 무결을 말씀하셨던 것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살아가면서 형제나 자매에게 바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살아온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우리의 윤리적인 잘못을 절대로 덮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만약 형제나 자매에게 원한을 살만한 일을 했으면서도 아무런 반성 없이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준 다음에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원한을 살 만한 형제나 자매에게 직접 가서 직접 용서를 빌고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또 누군가가 나를 고소했다면 법정으로 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것이죠. 만일 화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람과의 관계, 나를 누군가 고소했다라고 했을 때 그 관계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그가 나를 고소했을 경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죠? 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것보다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법대로 하라고 하는 소리치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쪽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은 법대로 하라는 거죠. 이 문제는 종교의 영역으로 돌아오면 더해지는데, 종교적인 법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법 규정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반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목숨, 살 권리, 사람의 사람답게 살 권리조차 뺏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없애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조의 말씀은 비슷한 내용으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그 계명을 듣는 대상은 성인 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 자체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서의 말씀의 소위 대부분의 어떤 청중들은 성인 남성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인용하신 예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녀 사이에 성적인 것을 포함한 폭력의 거의 모든 폭력의 원인과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서 속에서 남녀 차별적인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편협하고 차별적인 표현을 하는 본문들도 분명히 성서 안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인데, 엄연한 남자가 저지른 죄를 마치 여자가 그런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공공연히 법정에서도 그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단 남녀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혐오 범죄도 판을 치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남자의 성적인 죄, 또 그것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모든 죄는 남자의 잘못일 뿐, 죄를 지은 자의 죄일 뿐, 여자는 엄연한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인 너의 눈을 빼든 너의 손목을 자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뺏어 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내버리라는 겁니다. 차라리 신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건강한 온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죠.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신체적 힘으로 죄를 짓느니 차라리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불완전한 몸으로 지옥행 열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세 번째 대조 말씀에서도 이어지는데, 율법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는 것.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합법적입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한 것인데, 신명기 2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버린다는 말은 본래 이혼한다는 표현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과 이혼한다는 것은 사실은 막막한 어둠 속으로 버려지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말도 되지 않은 이유로 율법 조항을 근거로 대면서 야, 법에 이렇게 나왔잖아. 법대로 해. 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들을 버리기도 했는데 기원 후 200년경에 이제 집대성된 소위 유대교 미슈나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제 이어져 내려왔던 유대교 현자들이나 랍비들의 어떤 말들을 집대 모은 책인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힐렐은 말한다. 여자가 요리를 망치면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네. 제가 그냥 웃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더 웃기죠.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변명. 신명기 24장의 1절에 대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함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힐렐은 여자가 요리를 망치는 것도 수치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창피하죠. 랍비 아키바는 말한다. 남자가 더 웃긴 얘기입니다. 남자가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구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 유대교 랍비입니다. 유대교 지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덧붙이자면 그 여인을 본 이후부터는 이라고 한 단서 조항에 들어가겠죠. 더 이상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율법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들이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해서 자신들의 해석을 얘기한다면서 아내가 요리를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남자의 눈으로 예수님이 지금 눈 얘기하시잖아요. 남자가 눈으로 아내보다 더 예쁜 여인을 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내와 살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힐렐과 아키바는 예수와 한 세대 전후로 살았던 유대교 현자와 랍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서 누리는 자신들의 권력이 참 달콤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교리적으로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율법 가운데 시형제 혼인법 아시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는 그 형의 동생과 결혼을 해서 그 자손들을 이어갈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여인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고대사회 환경에서요. 그 시형제 혼인법을 가지고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만약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되게 논리적인 질문 같아요. 맞다. 그럼 도대체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증명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7명의 남편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릴 동안 그 여인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기구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않는 거죠.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려 자식도 없이 7형제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여자의 삶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힐렐, 아키바, 성경에 나온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위 성인 남성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율법을 해석한다라고 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도 않았다는 것,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적은 예이겠죠. 예수는 그래서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실은 죄 이전에 그 여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버려버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두 번째 대조와 이어져서 한 여인이 사회의 바깥으로 버려지는 환경이 총체적으로 그 사회의 남자들의 책임, 소위 힘이 있다는, 소위 좀 상대보다 강하다는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신 세 대조의 말씀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른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거부하신 것이죠.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성을 내거나 얼간이나 절대로 바보를 하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영상 보시면 이제 큰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작은 차를 타고 가던, 작은 차가 좀 운전 이상하게 하면 막 보복 운전하다가 딱 차에서 내렸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이 되게 덩치도 크고 되게 무섭게 보여요. 그러면 오히려 사과하고 가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죠. 작은 차는 무시하지만 큰 사람은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약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결혼 관계에서조차 약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요. 요리를 못한다든지 저 여자보다 못생겼다든지 하는 이유로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와 대등한 인격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남자의 소유물이 사실은 당연히 여겨지던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율법의 해석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왜곡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누가 했느냐? 율법의 전문가라는 이들이 그것을 했고 그것을 정당화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 공동체는 그런 이들이 말하는 의보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보다 더 나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오늘 세 대조의 말씀들 본문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엄중히 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죠.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예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